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승리의 확신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6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하나님은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일어나셔서 도우시는 분이시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들을 연기와 같이 여기시고 그들을 초와 같이, 밀과 같이 그들을 대하겠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연기와 같고 밀과 같이 그들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다윗은 고백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이끌어 주시는 출애굽 때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대하는 찬양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후반부 68편 후반부로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나옵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짐을 져주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날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간순간이 아니라 날마다라는 것은 매일마다 날짜로서의 하루 이틀 이 의미도 있지만, 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작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모든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순간마다 짐을 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짐을 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짐을 져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조금 덜어가서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 수 없는 큰 짐, 내가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짐들이 나의 앞에 놓여졌을 때 그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에 있을 때, 군에 갔다 온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면 훈련할 때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군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훈련을 받기 위해서 훈련 장소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걸어옵니다. 그럴 때 완전군장이라고 해서 뒤에 20kg가 넘는 짐을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길이는 각 군대마다 다르죠. 어떤 데는 수킬로에서, 어떤 곳은 막 거의 100km 넘기도 하고 100km 가까이 걷기도 하고 그런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부대에서도 훈련 받으러 걸어가는 데가 약 한 45km, 50km를 걸어야 됐습니다. 훈련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무기를 짊어지고 또 군장을 짊어지고 갈 때 같이 짊어지고 갔던 후임병 중 하나가 지쳐버렸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그런데 이 중간에 지친 이 후임병을 어떻게 하느냐, 후임병은 차에 실어서, 의무병이죠, 군대 요즘으로 말하면 응급차량이죠, 응급차량에 실어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병에, 그 지친 그 후임병에 군장과 무기들은 어떻게 했느냐, 치료를 보내지 않고 우리가 짊어지고 갔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 친구가 지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 옆에서 같이 같은 부대원들이 하나씩 짊어졌습니다. 총을 짊어졌고 부대에 있던 군장을 짐어졌습니다. 돌아가면서 막 지는 것을 있습니다. 이렇게 짊어지고 갔었습니다. 이처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짊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짐을 내가 이렇게 들어줬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것을 걷어가서 나 대신 들어주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하나님께서 하루가 아니라 또 그냥 잠깐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짊어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날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단어로 말하게 되면은 히브리의 원어로 보게 되면은 욤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욤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하나로 연결된 건데요. 이 욤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시간이 계속 이렇게 겹쳐진 것을 날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들 내가 다 짊어질게. 나에게 맡겨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짊어지는 짐 가운데 가장 큰 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짐 가운데 가장 큰 짐은 아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스스로, 내 스스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이 다했을 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했을 때 그 너머의 삶 속에 있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짊어주셨다, 걷어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그 뒤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린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 고대 아라비아 지역에 그때 당시 그 지역의 무사들, 그 지역에 있어서 싸움을 하는 자들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라비아 지역의 무사들이죠. 싸움을 하는 자들은 자신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아주 능숙한 무사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정수리 부분의 머리를 길게 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 머리를 계속 기르고 다니는 그 증거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싸움을 잘한다, 나는 무사이다 라고 아주 교만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그들은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사람들, 나만 알고 사람들을 앞에서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냐 그렇게 행세하고 다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를 하나님께서 쳐서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그들의 교만함과 사람들의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그 정수리, 그 교만함을 표현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친다, 그들을 깨뜨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설 것이냐,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이냐 교만할 것이냐 행함도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2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시리로다. 21절에 보게 되면 죄 짓는 자들의 머리를 친다라고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는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숨는다는 거예요. 바산,
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골짜기입니다. 아주 험난한 골짜기고 높은 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적자들을 피할 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피할 때 많이 숨기도 하는 것이, 피난처가 있는 곳이 이 바산 골짜기입니다. 이 바산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 그들이 다시 나오게 하고, 또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 깊은 곳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다 깊은 곳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지구에 있는, 현재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에도 바다 제일 깊은 곳에는 어떠한 삶이 있는지, 어떠한 생태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다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에 대해서 연구되어진 것이 불과 몇십 프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다라고 하는 것이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숨었던 곳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이 정말로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찾을 수 없어라고 하는 바다 깊은 곳과 같은 그런 곳에서 그들을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의 참으로 고백을 하고 찬양을 했다면, 이제 24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가 완전한 승리를 누리고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1절부터 35절까지가 결국에서 무엇이냐? 일어나서 도우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 그리고 성소에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다윗은 행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3번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의 왕, 이렇게 3가지의 이름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다윗은 1인칭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하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고백하느냐, 그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인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시여, 나의 왕이시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주체가, 나에게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성소라고 고백합니다.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기고 우리 사람과 1대1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소로 가는 것이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교회가 되겠고요, 우리의 가정이 되겠고요, 우리의 직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게 되면 소고치는 처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찬양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고치는 처녀들, 찬양하는 여인들은 어느 때 그들이 악기를 다루고 연주를 하고 찬양하며 사람들 앞에 서느냐?
언제였겠습니까? 어제도 말했던 것과 같이 군인들이 큰 승리를 겪고 돌아왔을, 큰 승리를 이렇게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들 앞에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처녀들이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이런 큰 은혜요 큰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8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백도 우리들의 삶도 내가 행함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러한 고백과 찬양들이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은 34절과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기 이스라엘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조목사, 조 성필이의 이름, 성필이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가정의 이름을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